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사람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난 누구와 같은 사람으로 살길 원한다 라고 하는 말들을 가끔 듣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가 위인전을 읽게 하고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사람을 모델로 누구처럼 살기를 원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장수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이름을 날리다가 빨리 젊은 생을 마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위대하게 살았던 사람을 생각하라 하지 않고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가 아닌 롯의 철을 생각하라는 뜻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귀한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다시 한번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생각한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각자가 여러분이 우리 모두 함께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시대와 때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대와 때를 알아야 합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아멘. 오늘날 사는 것을 종합해 보면 사람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또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을 심기도 하고 집을 짓는 일을 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보다도 오늘의 시대를 장수 시대라고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 민속촌에서 전시되어 있는 걸 보면요, 회갑 잔치를 아주 크게 했습니다. 회갑 잔치를 하게 되면 정말 장수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회갑 지났다고 장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70을 살아도 70을 살아도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중년의 나이가 50대로 끝이지 않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70대까지 넘어갑니다. 중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점점 나이가 이제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데요. 사람이 80년을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물론 80이 더 되신 분도 있고 못 되신 분도 있는데요. 80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80년 동안 대체로 집중적으로 했던 그가 취했던 행동과 일들이 무엇일까? 어떤 분이 계산해 보았는데요. 80년을 사는 사람, 물론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잠자는 시간을 26년 동안 잤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는 시간이 26년 동안 계속 잠만 자니 하루에 뭐 7시간, 8시간, 뭐 때로는 몇 시간 못 자는 그런 시간까지 전부 다 종합을 해서 80년 동안 잠자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26년 동안 잠만 잤다. 그리고 21년은 일을 하면서 살았던 일하는 날수가 21년 동안 계속 안 쉬고 일만 한 것.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먹고 마시는 일들을 9년 동안 했다. 우리 짧은 시간 뭐 밥 먹고 다른 어떤 음료를 먹고 뭐 이 먹는 이런 부분들을 다 80년 동안 먹은 걸 먹는 시간을 종합을 해보니까요. 9년 동안 먹는 것만 9년 동안 계속 뭘 먹었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래도록 먹는 것을 즐거운 시간으로 여기고 먹는 시간을 오래도록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곳에 모이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음식이나 음료를 갖다 놓고 밤새도록 먹는 그것을, 그래서 나는 어제 몇 시간 동안 얼마나 먹었다, 이걸 또 자랑 삼아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살아도 목구멍을 채우지 못하고 자기 만족을 못 채우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만족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소돔성에 살았던 그 시대, 물질이 풍요한 사람들, 아마 그곳에 물질이 풍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성경은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사람들은 노새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일을 하는 것만 아니라 집을 짓는 것도 계속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에서 사라진 탐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1500년 이전에 이미 자기 집 안에 싱크대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 쓸 수 있던 그런 편리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 거기 사는 사람이 다 장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넓은 저택에서 가장 호화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화산재가 그날 하루에 덮치는데요. 화산재에 쌓인 그 재가 4m까지 쌓였다. 4m 높이.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지붕 위까지 쌓여요. 보통 가정의 주택의 천장이 3m가 안 됩니다. 그저 2m 남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붕 위까지 찰 정도로 아무리 자기가 달려 도망가고 굴속에 숨어도요, 화산재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는 것처럼 소돔성에 덮쳤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만 있으면 앞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늘의 시대는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 주변에 보면 날씨가 여름이 되기 전에 한겨울에도 그런 공사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자기 집에 에어컨 설치를 해서 시원하게 쓸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뭐 더운 열기가 나가든 말든 어떻게 하면 내가 시원하게 쓸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에어컨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탈 때도 그렇잖아요. 더우면 저도 정장을 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에어컨 탑니다. 근데 그 외에는 별로 에어컨 바람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별로 잘 펴려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이제 점점
이 환경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점점 나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난 겨울에 어떤 사람들이 발표하고 유세도 나왔는데요. 지난 겨울에 벌통에 벌이 수만 마리, 그냥 벌통에 있는 벌들이 겨울을 지나면서요, 원인 모르게 사라져 버렸대.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 계산이 안 될 정도이라고. 오래전부터 환경을 연구하고 세상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의 발표에 하게 되면, 벌들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사람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환경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이것을 해야만 돈이 되고 이걸 함으로 자기 나라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요, 환경이 나빠져도 그럼 무조건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지구에서 사라졌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 때문에 소돔성이 멸망. 학자들은 지구에서 사라진 동물들도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사는 지구는 점점 환경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환경은 어떻게 되든 자기가 사는 목적, 자기가 바란 일들만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시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우주의 종말이 오는 그날. 여러분, 점점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좋은 환경과 내게 이런 좋은 일들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주의 종말이 오는 그날, 인자가 나타난 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종말의 때가 오면 그날이 얼마나 급한지, 사람이 만일 지붕 위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하거나 지붕 위에 있을 때 집 안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가지러 들어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밭에서 일을 할 때 옷을 다 입고 합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합니다. 여러분, 출근할 때 입었던 옷과 또 그냥 일할 때 입는 옷이 다릅니다.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하는 사람들 더울 때는요, 겉옷을 벗어놓고 해요. 그러면 밭에 일을 할 때 겉옷을 벗어놓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킬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가끔 정부에서 만들어진 어떤 지진이 일어나거나 다른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대피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빨리 그냥 도망가, 아니요, 머리부터 가리라고. 머리부터 할 수만 있으면 머리에 어떤 무엇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충격을 받지 않도록 책상 밑에나 아니면 나갈 때 머리에 뭘 뒤집어 써가지고 무엇을 가리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날이 다가오면 밭에 일하고 있다가 겉옷을 가지러 갈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노새의 철을 생각하라고 하는 짧은 성경 구절에 담긴 내용은 얼마나 짧습니까? 노새의 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처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롯의 아내는 이렇게 말씀하고, 신약이 와서는 롯의 처는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데 썩을 물건에 관심을 두는 사람도 있기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입맛에 따라 먹고 있지만 또는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고 여러분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입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모습으로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말합니다. 다니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입지 못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서 사고 팔고 입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믿음으로 사는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시대와 때를 분별하고 살아야 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남편과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남편과 천사를 대접. 자기가 원해서 대접한 게 아니고요. 남편을 위해 남편 때문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창세기 19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가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리라. 아멘. 롯이 소돔성에 살게 된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하다가 짐승이 너무 많아 이제 함께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너가 먼저 동쪽을 택하더니 서쪽을 택하더니 택해라. 그리고 나면 너가 택하지 않는 곳을 내가 택해서 살겠다라고 해서 그래 롯이 소알 쪽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쪽을 보니까 물들이 많고 평지가 넓기 때문에 그곳이 양을 치기에 맞겠다고. 그곳에 가면 자기가 치는 양들의 숫자와 모든 재산이 늘어질 것을 생각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쪽을 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점점 옮겨서 소돔성까지 이사를 가게 되었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 살면서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삶을 사는지 너무너무 잘 알게 됩니다. 어떤 행인이 그쪽으로 참 낯선 행인이 거리로 지나갈 때는 그 행인이 정상적으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포악한 모습이었고 온갖 몹쓸짓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저물 때 그 동네 그 성에 지나는 어떤 낯선 두 남자를 보았는데 그들이 그냥 지나가다가는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우리 안 가겠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그냥 우리 편한 대로 길거리에서 그냥 밤을 새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롯이 뭐라고 합니까? 롯이 간청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쉬셔야 한다고 간청을 해서 그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많이 대접하고자 할 때 정말 마지못해 가지고 대접하는 거하고 정말 대접하고 싶어서 정성으로 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꼭 비싼 것을 대접해야만 대접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정성을 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떡볶이 하나, 때로는 라면 한 그릇, 때로는 물 한 그릇이 가장 귀한 대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롯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또 떡을 굽고 해서 그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천사가 사람을 만나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 그들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대접을 해서 그들이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롯이 그 아내와 함께 천사들을 대접했을 때 그들이 먹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롯이 그들을 대접하면서 아내와 함께 그들을 대접했는데요.
누군지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대접을 했는데 그들이 바로 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보지 천사들을 대접. 아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오늘 나를 좀 대접하라고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대접을 받지 않을 사람을 간청해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님 대접을 하다가 보면 그 손님이 때로는 아주 높은 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천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청하여 대접을 했는데 그 대접하고 난 이후에 100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다음 히브리서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손님 대접하기는 하는 것을 부지런히 하다가 보면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기 때문에 너가 대접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이라, 뭘 좀 가진 사람에게 한 말이다, 딴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일에 힘쓰시면 자기가 대접하고 섬긴 것으로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유가 있고 또는 시간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대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거기에 보면 그가 대접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항상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귀빈을 막기 위해서 자동차를 준비하고 침실을 따로 준비한 사람들도 혹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을 때 자매가 살고 있는 한두 그 자매가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근데 그 집에 뭐 여유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만들어 대접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함께 하시는데 보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넓은 집에 많은 그 종들과 양식이 많은 부잣집에 보내지 않고 한 과부의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 과부는 자기 아들과 둘이서 살고 있는데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한 번만 빵을 구워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게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때 둘이서 우리 이거 한 번 떡 구워 먹고 굶어 죽자, 그런 결심하고 있는 그 집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요청하는 물 한 그릇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물을 떠러 가는 뒤를 가리켜서 물을 가져올 때 떡도 하나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남의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 형편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 끼밖에 먹을 게 없는데 할 수 없이 사르밧 과부가 뭘 합니까? 물 떠러가다 돌아서서 사실 우리 집에 먹을 양식은 한 끼밖에 먹을 게 없어요. 둘이서 딱 한 번 먹으면 끝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떡을 아들과 너가 먼저 먹지 말고 날 먼저 대접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정말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자기는 굶어 죽을 각오가 되는가?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너와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아니, 밀가루 속에 밀가루 뭐 다 긁어버리고 기름에 기름 다 부어버리고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없는데 아들과 자기가 구워 먹으라, 이 말이 믿어지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가보니까 또 그만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려서 곡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집에 가루통의 가루가 기름통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내게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받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일은 자기 형편에 맞춰서 자기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대접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귀한 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3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 재물을 떼어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며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간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 아멘. 여러분, 천사를 혹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대접하고 싶습니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자기들에게 천사를 한번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마노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불러오겠다고 해서 남편이 불러와서 이제 앞으로 그들이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한 말씀을 듣고 이제 마노아가 말합니다. 기왕 우리에게 오셨으니 잠깐만 계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를 잡고 음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천사가 내가 기다려주는 건 기다려주는데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정말 나를 대접하려고 하거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해서 이제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가지고 반석 위에 여호와께 드렸더니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불꽃을 타고 불꽃 가운데로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대접한 대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세상의 법인 줄로 믿고 오늘도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사의 손에 잡혔던 사람이다. 다시 한번 천사의 손에 잡혔던 사람이다. 누가? 롯의 아내가 천사의 손에 잡혔다. 창세기 19장 15절을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가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을 당할까 하노라. 아멘. 롯의 가정에 온 그 천사는 롯이 간청에서 들어왔는데 롯이 대접을 하고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고 침실을 베풀게 되기 전에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돔성의 사람들의 요청대로 롯의 집에 온 그 두 행인 사람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내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상관하겠다고 한 말은 동성간에 음란한 짓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생각도 못해서 우리 집에 온 손님에게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아직 출가하지 아니하고 약혼만한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너희에게 내어주겠다. 그러니까 그 두 딸에게 너희가 하고 싶은 짓들 해라. 아마 오늘날 같으면요 미친 부모라고 할 것입니다.
알지도 못한 행인을 위해서 시집도 가지 않는 두 딸을 깡패들한테 내어놓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건 어떤 부모도 용납지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롯은 그렇게 결단합니다. 자기 집에 온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려고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롯이 하는 행동을 보고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롯을 밀치면서 그냥 롯의 집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는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롯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다. 너희 집에 너희 가족에 속한 사람들 빨리 불러 모아서 이 성을 떠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롯이 자기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사위들이요, 롯이 말하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 밤에 오늘 밤에 떠나야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밤에 이 성이 멸망한다니까 무슨 징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할 수 없이 지체를 합니다. 지체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빨리 도망가지 아니하면 이 성과 함께 멸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6절 1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네. 롯이 그냥 자꾸 머뭇거립니다. 왜 머뭇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지체하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안 되겠다, 이들이 그냥 나가라 해서는 안 되겠다, 롯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습니다. 아마 두 천사가 양손에 한 사람씩 4명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때 롯의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누구의 손에 잡혔어요? 천사의 손에 잡혔다는 겁니다. 천사의 손에 잡혔던 롯의 아내였지만 자기가 아끼던 폐물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기 집에 무엇이 더 귀중한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앞만 보고 가라고 말합니다. 앞만 보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롯의 아내는 이를 왜 봤을까 모르겠습니다. 한번 만나보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를 만났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야곱과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아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 그리고 로마 군인 장교 고넬료, 그리고 그 외 여러분이 있는데 그 중에 롯의 아내만 천사의 손에 잡혀서 집에서 성 밖으로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천사를 통해서 죽을 위기에서 살 길을 열어줬지만 가족 중에 한 사람, 자기 혼자 생명을 잃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없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사람이라도 나고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야곱은 천사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천사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얼마나 가까이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너무너무 위급하기 때문에 형과 함께 문제가, 형님이 400명의 칼자비를 때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생명이 살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라도 안 놓았습니다. 결국 야야 내가 졌다. 성경은 호세아에서 말씀합니다. 야곱은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여러분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자식이 힘이 있어가지고 부모를 이깁니까? 요즘은 그런 아이를 보기 힘들. 옛날에는요, 학교 가다 보면요, 학교 공락금 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공락금 안 내면요, 내일까지 가져오라 하면 그날 안 가져오면 뭐예요? 그냥 학교 안 가는 거예요. 나 안 주면 안 가! 버티면요, 어떻게 그냥 다른 집에 다니면서 꾸어가지고라도 내가 졌다. 어떤 때는 아니 달라고 그냥 때를 쓰고 하면요, 돈이 있든 없든 어떻게 해요? 저희 아이를 키울 때도요, 제 아내가 아이를 업고 시장에 갑니다. 근데 어떻게 마음에 딱 들면요, 저거 안 주면 안 가 해가지고 뒤집어지면요, 그냥 어떻게 막 아주 줘야 돼요. 힘이 있어가지고 아니요, 내가 졌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의 줄을 잡고 끈기 있게 내가 나한테 졌다. 응?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고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받았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필요한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끈질기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기도 듣지 마. 내가 졌다. 여러분, 한 대는 달라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그리고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를 만났던 모든 사람은 형통했지만 롯의 처만 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 다시 한번 롯의 처를 생각하라. 창세기 19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시 한번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 두 장은 같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앞쪽에 나와 있는 한 사진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오래도록 거기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 그분이 저 바위가 롯의 처의 소금 기둥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을 위기에서 살 수 있는 길을 가면서 천사가 일러준 말씀보다도 자기가 관심이 있는 곳에 잠깐 눈을 돌렸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한 그곳에 산은 전부 소금산입니다. 바로 사해바다 옆에 있는 산. 비가 오면 그 산에 비가 내리고 거기 있는 물들이 전부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요. 그 사해바다는 바다의 염분보다도 염분보다 훨씬 높아서 지금도 사해바다 아무리 헤엄을 칠 수 없는 사람이라도 그냥 누우면 100kg가 넘는 사람도 그냥 뜹니다. 지금도 그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마다 그 소금산에 가는 분들마다 소금 기둥으로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알았을까? 오늘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한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처를 생각하라. 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처라고 한 말을 몇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문제 때문에 생사 문제로 앓고 있는 질병의 문제로 알기 위해서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갈 때요, 변장해 갑니다. 머리를 꾸미고
얼굴도 바꾸고 또는 옷도 변장해가지고 다른 사람인 채,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채 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다른 사람인 채 하고 변장해서 오니까 이렇게 말씀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때 아히야 선지자가 안에 있다가 발소리를 듣고 여로보암의 처요라고 합니다. 처. 여로보암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왜 롯의 처라고 했을까? 우리가 역사대로 보면 테스형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죠. 테스형.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아내. 뭐라 그럽니까? 그 아내를 세계 3대 악체 중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내, 그 악처는 산타 티페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인데요. 악처로 소문났습니다. 여러분, 처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나쁜 쪽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한 사람으로, 구원을 상실해버린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아내가 아닌 처라고 한 말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이 다 불과 유황으로 내리는 재앙으로 죽을 때 롯의 가정만큼 천사를 대접한 것으로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어떤 문제를 당해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천사를 대접했던 롯의 가정만큼은 그들 앞에 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앞으로만 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만 보고 가면 살 수 있는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던 것으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신약 성경에서 아주 짧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구원 얻지 못하고 멸망당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천사의 손에 잡혀서 집안에서 멸망당할 그 집안에서 성 밖으로까지 끌어내 주었고, 천사의 손에 잡혀서 이끌림 받았던 그가 멸망을 당했던 그 모습을 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가족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당한 롯의 처처럼 살아가는 제2의 그와 같은 인생이 하나도 없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행복을 누리는 살 길을 따라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능하시며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살 길이 열려 있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멸망당한 그 모습이 아닌 구원의 백성으로 살며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과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멸망당한 자 없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